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누구나 꿈꾸는 것은 고난이 없이 참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또 물질의 부유와 모든 것이 통통케 되는 것을 인간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과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초유의 상황,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음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옛날에 패스트라든지 유럽에 일어났던 전염병들의 유행이 있었지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피해와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 또 죽음, 또 병든과 또 관계의 끊어짐과 경제의 폭락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막중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나 고난이 들어간다 알려주고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고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고난을 피해가기 위하여,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진 방법을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하죠? 기도와 정성, 헌신, 또 서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며, 고난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후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에 받는 우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이 축복을 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을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저는 아멘이 나오거든요. 지금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2주 넘게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실시간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한 주신 힘으로 극기 훈련을 하면서 또 집에도 못 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영적 깨달음과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와, 저번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주제가 어쩜 제 삶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참 뜻을 아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 이 고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뭐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상급이 없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뭘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영광, 더 큰 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 쳐요? 네, 몇 분만 되셨습니다. 네. 얘는 고난의 맛을 보신 분이야. 고난의 맛을 통하여 영광의 맛 또한 보신 분입니다. 너희들이 이 개맛을 알아? 이런 있잖아요, 광고. 고난을 즐겨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즐기자.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고난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오늘 이 말씀을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상을 이미 받았고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듯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기자라는 이 말씀에 제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모세가 군대에 갔습니다. 걔는 이제 10년 동안 미국 유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막 세계적인 그런 상도 받고 또 그 일렉트릭 소니 이런 광고 회사에서 얘를 스카웃을 해놨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광고 회사가 광고가 자기 그거기 때문에 메이저 뭐죠? 그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고 스카웃해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가문의 영광인데 이제 영주권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야 되는 이유가 군대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너무나 애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버리는 건데 이러한 좋은 정말 자기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이런 인재를 왜 나라에 그런 2년 동안 처박혀가지고 썩히냐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엄청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자기 군 나가려고 엄청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잖아요. 29살에. 와, 그런데 이제 론산 훈련소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훈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즐겨요. 할렐루야. 그 명언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 아이들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 박스가 도착해요. 지금 다 아들 키우신 분 다 받아보셨죠? 박스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아들이 입고 간 옷이랑 처음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옷이랑 편지를 받는 부모님들은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랑하는 엄마,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훈련소에 들어와서 고난을 이 훈련을 즐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막 엄마를 위로해주고 막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뭐 그럴 거라고 믿지를 않았죠. 타령이만 안 하면 다행이다. 엄청 막 불평하고 자기가 왜 여기 와서 썩어야 되냐 그러고 난리를 치고 이제 끌려가다시피 끌려갔는데 그걸 이제 그 훈련 마치는 날 이제 부모님이 가시잖아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얘가요 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상을 받았냐면 그 막 부대 소대가 있는데 얘네 소대만 제일 모범상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김모세, 네, 본명은 김혜주입니다. 행가래를 했어요. 이렇게 막 애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애들 각 20살, 10몇 살, 뭐 20 몇 살 초반 애들이 다 뭐 장교도 하고 다 군인으로 왔는데 얘는 완전히 할아버지인 거죠. 거의 30세 다 됐으니까. 그런데 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안에 우리가 신앙의 분위기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와. 그래서 얘가요, 엄마, 저는요 거기에서 진짜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막 유학파 있고 뭐 나이가 많고 뭐 실력 있고 영어 잘하고 해서 내가 군림하고 걔네들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아이들을 섬겼대요. 와, 감탄이 안 되시나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애들이 다 마음문이 열리고 그 부대가 가장 모범 그 소대로 뽑히고요. 장교들한테도 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오죽하면 행간을 받았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즐기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거를 통해서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힘든 것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타고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부 설교도 했는데 1부와 2부가 이제 항상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강단에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시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도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이러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말씀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표적을 주셨지만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로스, 십자가.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고난, 피 흘림, 희생. 믿습니까? 자신을 드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신을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저주에서 풀려났으며 원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에서 resurrection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와 깨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반전의 드라마. 할렐루야. 고난을 통하여 뭐가 왔습니까? 영광이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했던 방식 그대로를 내가 그 인생 그 삶을 그 패턴을 내가 따라갈 때 그대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수예요. 고난은 필수라고요. 근데 그 고난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영광.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고난을 어떤 분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막 자신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쓰러져가지고서 인생의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고 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발판인 거예요. 우리가 높이 뛰기 해보셨습니까? 멀리 뛰기 해보셨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모래사장 있고 그 발판에 뒤에서부터 막 다다다다 달려가지고 그 발판에 발을 탁 딛고 탁 앞으로 뛰면 멀리 뛰어지고 발판을 탁 딛고 위로 점프하면 높이 뛰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영광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누에꽃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비가 나오는. 근데 그 꽃이 안에 있을 때 그 이제 그 애벌레의 그 변화는 일반 그 생태계에서의 뭐 우리가 아기가 변해서 뭐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영어 약간 있어 보이려고 영어 쓰는 겁니까? 이해해 주세요. Transformation. 완전 탈바꿈. 그러니까 알에서 애벌레는 전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또 어때요? 고치,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전혀 모양이 다르죠. 그 고치에서 너무 아름다운 나비 전혀 모양이 다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탈바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전 탈바꿈. Transformation.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 영적인 원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에 단계가 있어요. 한 번에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단순 구원, 한 번 구원, 순간 구원, 즉시 구원이 아닌 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완성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뭐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고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시켜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과정에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것도 구원의 서정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이 단순히 광야에 거쳐가야 되는 광야의 길인 거죠. 우리가 여기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정착할 곳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곳임을 믿으십니까?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은 영원한 봉생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지옥이냐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거듭남에 계속 우리가 자아의 십자가를 못 받고 변화 이렇게 몇 번의 탈바꿈을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 고치 속에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얼마만큼의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비가 되어서 나온다. 근데 그 고치에 들어있을 때 애벌레가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일날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뭐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진짜 고치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한가 갑갑한가 막 수액을 몇 개씩 꽂아놓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고치를 인간이 칼집을 좀 내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게 얘가 막 발버둥 치니까 근데 와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퍼덕하다가 깨꼬닥하고 죽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코스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막 신나게 막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다리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봤어요. 왜 죽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고치 안에 있을 때 막 고치를 해짓고 삐지고 이거를 찢고 나오려고 할 때 날개 뭐가 생길까요? 날개 근육에 힘이 생기겠죠?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누구라 목사님 그러셨나? 그 기름이 있다 그랬나요? 기름? 응? 그 온몸에 기름으로 코팅을 한대요. 그 안에서. 그래서 미리 나오면은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에 우리는 뭘 받는다? 뭘 받는다? 기름! 너무 좋아요, 나는.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흥분이 돼. 응? 자, 고난을 통한 뭘 받는다? 기름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발돋움하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사명자이기 때문에 막 시간 막 고난을 주신데 이 고난의 난이도가 점점 막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 믿으시죠? 감당할 만한 고난 외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 세게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에 성숙이 이 정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력이 있구나. 인정받은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필 나예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기도할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오면 고난아! 오거라. 그리고 나는 더 큰 영광을 기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찾는 자에게 그가 반드시 되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막 도대체 고난이 이런 게 언제 끝이에요, 아버지?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제가 막 극기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거를 막 이제 막 체험을 하면서 왜 실시간 이제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잠들라 하면은 깨워 뭐 해드려야 되지 뭐 할 때 뭐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그건데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하여 저는 막 고난을 즐기는 단계. 그래도 영적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 와,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요 답이 와요.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의 종이고 사역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셨다니까요. 네? 그 뭐라 그래요? 어떤 일에 막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믿습니까? 그럼 달인에게 배워야셔야죠. 노하우를. 그러니까 요번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때인데 이러한 극기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아까도 잠깐 목사님 올라가서 수발되는데 뉴스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3차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 유행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죠. 호주는 또 봉쇄령이 내렸고 지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맞아요? 네,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에 지금 봉쇄령이 내렸어요, 2주. 근데 거기에 내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신종이 나온 거야. 베트남 변종이래, 또. 자, 우리가 백신 때문에 뭐 자유, 이제 뭐 가을에는 뭐 다 마스크를 벗고 다 일상생활 돌아갑니다. 대선 때문에 막 이런 거, 막 광고하고 이러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시대에 뭐예요? 마지막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막 지금 막 강도 7.몇 강도 막 지진이 나고 또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 팬데믹이 끝나지를 않고 변종의 변종 이건 뭘 뜻해요? 마지막 때라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업어서 우리를 보호처 예비처에 데려다 주시고 거기에서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마지막 때는 짐승 정부, 다니엘 정부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너무 많고 진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백신 그 최초의 그거 허가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0606666이에요. 그 리시퍼 레이저예요. 그 이름이 너무 신기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요즘에 가상화폐 코인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이러죠.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폭락하고 막 사건들이 생기니까 아예 뭐를 해요? 여기다가 칩을 박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생명책에 지워진 자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냥 맨날 축복 이런 것만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재림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말론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나팔을 부는 사명을 주신 종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또 그러한 날이 올 때 우리가 먹을 것도 사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극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응? 인간이라는 게요,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환난과 막 극한 상황에 당했을 때 서바이벌, 자기가 인간이 얼마나 생존을 할 수 있느냐, 막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큐도 많고 영화 많죠. 와,
진짜 그런 걸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막 그거를 즐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돼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거고, 내가 수요일날 이제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녹음 파일로 예배 올린 거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엘리야 시리즈를 하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그 갈멜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택한 백성. 아멘. 자,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말씀. 우리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롭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자, 구원의 서정에 우리를 부르시죠. 콜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중생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칭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로마서가 그 말씀을 하죠. 누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거는 칭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칭의,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결혼했을 때 그분과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하신 의가 되신 그분과 하나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의가 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친 것처럼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훈련, 광야,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이죠. 근데 영광,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후사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으로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을 이왕 당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력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보시면 몰라요? V라인데 일석삼조. 와, 다이어트 하기 힘들죠. 최고의 성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아시겠죠? 네? 와, 다이어트 하려고 뭐 별의별 뭐 선전 다 하잖아요. 그게 몇십 조예요. 저도 막 그래가지고 광고에 현혹돼서 뭐 이 알약을 며칠 먹으면 일주일 만에 뭐 10kg가 빠진대. 속아가지고 2번 사 먹었는데 와, 1kg가 더 쪘지. 근데 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허리가 개미허리가 됐고 V라인. 와,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 여러분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막 망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보물과 축복과 영광과 상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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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요, 1절. 네, 4절.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전 인류 뭐 70억 넘는 지구에 살았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냐? 아니,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앞에 수시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냥 택하셨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자, 그러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불택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다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사랑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자, 그럼 십자가 뭐가 떠올린다고요? 고난. 그 고난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아가페.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을 누려서 뭐 남보다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 죽어서 영원한 심판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에서 우리를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를 입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믿습니까? 그건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딱 나뉘어지는데 천국으로 천국 심판장이 그러면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지옥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거기선 되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가 기회일까요, 여러분? Right now. 지금 현재의 고난.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지금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현실이. 현실 안에서 이 고난이 지금 내가 장차 다가올 영광,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지금 현실 우리가 사는 인생.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는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네?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세요? 이제 좀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재밌잖아요. 고난! 더 크게 고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막 중환자실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제가 뭐 닦아드려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셔서 새신사를 불러가지고 묵은 때를 벗기셨어요. 와, 그러니 막 얼마나 시원하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는데 그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뭘 주셔요? 욥기를 읽어보면 차라리 나는 청경책을 덮어버려. 혹시나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가지고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고난이랑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근데 인생은 그런 말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해피엔딩!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 넣었다 뺐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아버님이 저는 본 적 없지만 금광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는데 와, 그 금을 채굴하면 돌 속에 막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 막 돌을 다 바순대요. 부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양잿물에 넣는데. 여러분 양잿물에 들어가 보실래요? 두드려 맞아 보실래요? 양잿물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또 수은을 넣어가지고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추출하는데 또 불에 넣었다가 막 이러한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금이 되려면 금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에 바다가 뭘로 깔려져 있다면? 정금. 그러니까 정금이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더욱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새로 태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태어나시는 날 금요일날 이제 11시에서 12시에 태어나신다고 이제 구급차를 불러놓고 막 태원 수속을 하고 막 엄청 바빴어요. 짐도 싸야 되고 막. 근데 이제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기운이 나셔가지고 한 달 가까이 못 드셨잖아요. 이제 회복이 되시니까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막 2~3시간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새벽 2시에도 깨워서 달라고 그러고 4시에도 드려야 되고 막 실시간.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구급차 타기 전에 이제 뭘 드실 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거죠. 제가 목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응급실에 실려올 만큼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고난은 계속해서 너 이거 고난 당하면서 응?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시라니까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 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장래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누에고치처럼 그 고난 안에서 내가 온갖 막 몸부림을 칠 때 영적 근력이 붙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받는 것이 그 기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변해야 쓰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변해야 되는데 1세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우리는 이 개고생 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응? 무슨 뭐 고깃가마 옆에서 뭐 차라리 거기에서 우리 고깃가마 옆에서 걔네들 먹다 남은 거 먹는 게 낫지, 여기에서 맨날 맛도 없고 뭐도 없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거 맨날 먹고 살아야 되냐, 괴기를 달라, 정력제를 달라,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줄 것인데 니네들이 못 깨닫냐? 그래가지고 1세대 다 죽이셨잖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걸 알면서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말고 깨달으셨으면 행동에 옮기셔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되고 진리로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 그 후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와, 예정설인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믿습니까? 아까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다시 보세요. 우리를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시죠?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는데 그 예정 안에. 그래서 저는 초신자가 사모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4대째 장대원교회를 건축하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초신자가 사모가 돼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 예정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백성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그 삶의 존재의 본질은 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싶고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터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엘리야 시리즈 아까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가 저번 주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위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을 풀게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의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반죽 구원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불이 내려야 돼. 불. 그래서 엘리야 때 바알의 선지자의 제단과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 둘로 나뉘었는데 바알이라는 것이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온갖 우상들을 들여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그 뜻은 우리가 똑같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나 중심적인.
내 욕구, 내 기도 제목, 나의 원함,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의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영광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탈바꿈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런 크리스찬들은 기복주의 그런 크리스찬들 번영주의 크리스찬들은 다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거기는 불이 안 내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어디 내렸어요? 엘리야 제단에 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불이 내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아게 불을 팔는지.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자 그러면 왜 불이 내려서 이걸 다 탔냐? 다 왜 이걸 다 태웠냐?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이제 수요일날 녹음 파일로 그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와,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너무나 저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죠. 거기에 그거 찾아주세요. 그리스도 토위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두고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두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까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조희일 목사님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이 국회에서도 매달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어디서 또 전했는 줄 알아요? 추미애 무슨 뭐 세미나 하는데 그 옛날 광화문 그 국회의사당 있었죠 옛날.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무슨 큰 행사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저를 거기 세우셨어? 거기 갔었잖아 우리 관사님. 근데 제가 뭐 만진 거예요 30분 넘게. 거기는 뭐 몇 분밖에 안 주는데요. 저에게 30분 넘는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세계 정계의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어린 양 신랑이십니다. 저는 미국의 토마스 광장에서도 어디 가서나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저 거기도 세웠어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저를 뭐 세계적인 강단에 다 세우시는데 국가적인데도 선생님 30분 넘게 그냥 다다다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시는 나를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막 자기네 더불어민주당 무슨 뭐 추미애 막 제가 막 선전을 해주고 광고를 해주고 뭐 환호를 해주고 막 거기에 내고 뭐 또 광화문에 거기 이승만 광장에 막 수천만이 모인 거야. 거기서도 뭐 문재인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 줄 알았죠. 그러려고 다 세운 거야 사람들이.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만주해줘.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이 없다, 진리가 없다. 문제인 이거 누구고 뭐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또 박수 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난 끌고 가라 그래. 나는 순교하면 돼.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진짜. 제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저는 칠석둥이에다가 몸도 허약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사역에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거기 간병인들이요 다 조선족이에요. 근데 누구도 우리 목사님을 간병을 아무도 못합니다. 나는 간병인을 부르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기회를 제가 잡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와. 그러니 막 거기에서 녹음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공력이 뭐냐, 이 불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터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터. 근데 여기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냐? 성전.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님이 좌정하셔야 되죠?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막 글을 성경을 막 해석해 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막 떡을 띄워주니까 그 떡을 먹고 눈이 떠져서 예수신 걸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떡, 부활의 떡을 드셔야 돼요. 아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왜 다 심판당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와 살,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은 참된 양식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터위라는 거는요 그리스도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누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라이토스, 진리의 영. 믿습니까? 이거 꺼졌어요. 진리의 영.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 터 위에 이 공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터가 아닌데 공력을 쌓는 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 그냥 도의 초보. 우리가 다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 성경도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풀어주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교회 아카데미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등록을 하셔서 들으세요. 말씀을.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도의 초보는 히브리서 6장에 젖이나 먹는 자의 단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연단을 받은 후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도의 초보는 이제 물의 단계, 그냥 맨날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게 도의 초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단한 음식,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모르는 자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신랑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24장에도 요한복음 5장에도 모든 성령은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모든 말씀은 뭘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을 누가 알아요?
박사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천국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데요. 비밀이래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소수, 일부 극히 소수만 비밀을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셔야죠. 기름이 없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예수님 안 기다렸으니까 세상 사람이니까 다 주의 종급들이에요.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기다리고 그랬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뭐예요?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1만 마리 방언보다 5마리 깨닫는 말씀. 아멘. 그게 5처녀예요. 슬기로 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아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터위에 공력을 쌓는 거. 그럼 깨닫는 걸로 끝나냐? No. 그러면 교만이에요.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아까 진리로 살아내셔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 3층천에 올라가서 그 가히 이룰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자신이 그냥 막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막 옥에 갇히고 막 굶으면서 막 그런 연단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진리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후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나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줄 상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줄 것인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 이번에도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제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겪은 줄 아십니까? 몸으로 겪고 정신적으로 겪고 영적으로 이게 뭐 말로 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죠. 믿습니까? 진리로 살아내셔야 돼요. 몸이 부서져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갖기를 원하시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진리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고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 기뻐 받으시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게을름 피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헌신, 봉사 이것도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 하지 않고 인간의 종으로 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해야 되는 그걸로 하고 하는 거는 그 공력이 어떤다 그래요? 다 불타오른대. 다 없어진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는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 터 위에서 또 뭘 쌓아야 돼?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 자신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공력을 세울 때만이 불의 심판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임해도 공력도 없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와, 저는 제 자랑 조금 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전을 드리는 게 진짜다. 이게 상이 진짜 있다. 요번에 그러고 있는데요. 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잘 안 받는데 모르는 전화 어떻게 그냥 얼떨결에 받게 됐어요. 거기서는 뭐 전화도 못 받잖아요. 아니 뭐 저는 어디 대학 총장입니다. 총장님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도에 나와서 받았는데 뭐 저희 학교는 뭐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뭐 전체 학생이 2,500명 정도 되고요. 뭐 종합 대학이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고 또 본인은 뭐 연세대 나오셨고 고대 교수였고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미국 인디아 거기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는데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와 유비 쿼터스 제4차 산업혁명 뭐 AI 뭐 크리에이티브 웅진 싱크탱크
탱크 아시죠? 그거 개발하신 분이네. 그런 대통령상 요즘에 제일 뜨는 분이야. 응? 저서가 58권.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신학부가 없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신학연구원과 같이 MOU를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직원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필리핀, 일본 이런데 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랑 있는데 목사님을 다 소개해드리고 돕고 싶습니다. 와우! 와우 하나님 보시죠. 아니 바로 상을 주시는 거야. 수요일날 제가 말씀 정했는데 수요일날 이 말씀 전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예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저는 요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막 기대한 거야. 아버지 제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막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여보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한 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서 큰 일을 하거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제가 자랑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니까 응답의 비결. 그리고 뭘 드리냐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이런 거를 주신 거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그냥 공력을 쌓으면 다 불타고 그 자신도 해를 받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시면 저는 제 평생 사역에 저를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전 전하는 게 없어요. 여기 일부에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랑 똑같아요? 전혀 다르요.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저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이번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제가 살아남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체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만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 맨날 고백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순교적 사명으로 내 몸이 감당이 안 되고 정신도 감당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와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그러면 그 하루 십자가에서 매일 죽으라고 그래요? 하루만 죽으라고 그래요? 쉽죠니? 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 뒤에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리스도 터 위에 공력을 쌓은 자는 말씀대로 산 자는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